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33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비슷하게 겹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 장면하고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오늘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고 지금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또 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다. 한 가족,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한 하나님만 섬기는 지체다라는 의미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나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축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축복의 서막이에요. 서론이에요. 이 축복의 서막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내내 높은 곳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이 담긴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또 주셨다라고 선언돼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백성들 앞에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하고 그 법을 따르는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인간적인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은 왕이 아니다. 왜? 그 당시 모세는 대단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출애굽 이후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자신은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된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서막을 연 모세가 이제 지파별로 축복을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레아의 자손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낳은 네 아들, 창세기 29장에 있는 이 네 아들 중에서 오늘 보면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시므온이. 왜 시므온은 빠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앞뒤 여러 가지 역사들을 살펴보면 수가 적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시므온은.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로 묶어가는 것 같고, 원래는 또 지파 가운데 항상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별도로. 레위 지파죠. 땅을 얻지 못한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미리 축복을 하고. 그리고 르우벤으로 넘어가요. 르우벤은 구성원들의 수가 그냥 유지되는,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축복만 합니다. 오늘 분량을 보면 차이가 딱딱 나요. 반면에 가장 숫자가 많았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선봉장으로 항상 전쟁에 선봉으로 나갔던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 7절에. 그리고 레위로 넘어가요. 레위를 중심으로 축복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레위 지파가 8절에서 11절을 보면,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가 법도를 바로잡고 제사를 드려서 중심을 잡는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의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이제 라헬의 자손들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예요. 12지파 중에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위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중간에 완충지대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파에서 이제 요셉 전에 먼저 언급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을 베냐민에게 빕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요셉 지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3절과 17절.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지만 결국은 여전히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12아들 지파, 그 지파별로 필요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의 풍요를 누리고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한 정체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야곱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각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세워진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도 계속 지파별 축복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내일 말씀에도 이 각 지파별로 모세가 한 축복들을 보면서 복의 모습이 똑같지 않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각 지파에게 준 그 복의 모습이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지파의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르우벤 지파에는 생존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항상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는 유다에게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또 축복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에게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호받기를 축복을 하고, 또 가장 막내인 베냐민, 사랑받는 베냐민에게는 안정과 평안을 축복을 했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능력을 축복을 해 줍니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뽑아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6절, 7절, 11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서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때도 복을 주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복은 주시지만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승승장구만이 아니고 힘겹게 승리한 승리도 승리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겪지 않는 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우리가 말아야 된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나만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지파들의 복이,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가 빈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받은 지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받은 지파는 복을. 각 지파의 적절한 합당한 복들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고 탐낼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파별로 자신들의 사명들이 있고 장자 지파가 구분되어 있고 그 지파들 사이에 형과 동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교회는 결코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적으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